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주보에 보시면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다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가득해서요. 제가 이렇게 중간을 끊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3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 지금 13번째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할 때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그런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여서 그렇다, 본인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할 때야말로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고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또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힘겹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심지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굳이 나에게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였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었던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그는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경험도 하였죠. 분이엘 하나님 얼굴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과의 씨름도 경험하였고요, 베델에서의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목초지가 가득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어두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실수, 폭력, 약탈, 살인까지 가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딸들을 보러 나갔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이라고 불리는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34장 전반부에는 그렇고요, 후반부에는 이 일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학살과 약탈을 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도 야곱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까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스쳐 읽어보셨나요?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솔직하게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사건을 100%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러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명 디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을 접할 때에 믿음 생활을 가진 우리들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고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도 화해를 한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시기에 굳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성도의 가정에 이런 일, 특히 세상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가정뿐만 아니죠. 성도가 아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의 가정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즐겼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세상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을 세상에서 즐겼다,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개역 개정에는 정말로 구경하러 갔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 NIV와 NASV에 보면 그냥 구경하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방문하러 갔다, 만나러 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이 언급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가나안에 사는 여인들, 여자들이 아니라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 안 된다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4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찾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언약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큰 하나님 계획인 것이죠. 이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사건만 보더라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장자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긴 사람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맞이하였고 그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한 언약의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믿음의 자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디나가 가나안 여자를 구경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는 중에 하몰의 아들이요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나와 같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야곱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부모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가능한 해석이고 적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띄엄띄엄 보지 아니하고 한 절 한 절씩 한 장씩 살펴보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과 특히 전후 문맥, 우리가 34장을 보면 33장과 35장 또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먼저 디나의 나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장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아내로 얻게 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가정이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떠나올 때의 디나의 나이가 7살로 추정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고려신학대학원의 성경신학자인 한정건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고 주석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아이를 낳은 순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야곱이 20년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10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은 후 레아가 디나를 낳았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날 때의 그녀의 나이는 7살 전후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겜에서 디나는 결혼할 만한 나이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디나의 나이는 17세 전후로 당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야곱 가족이 세겜에서 10년 이상 정착하였고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34장을 보고 있는데 33장과 34장의 간극이 10년 이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은 지정학적으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당시에도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딱 입성하자마자 좋은 목적지를 보고 난 다음에 숫곳에 임하였고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세겜으로 이동하여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뭐 했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 목적지가 있는 이 세겜에 대한 매력을 도저히 정할 수 없어서 정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자녀들에게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다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어때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쉬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니, 서울 도시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도시에 대한, 세겜에 대한 그 매력에 빠져서 정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일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갈릴리와 요단강과 홍해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 신광야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세일은 홍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만 봐도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가벼이 여긴 것이죠. 결혼도 가나안 여인들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떠나서 그는 지금 세일에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이 세일에 가지 않은 것은 지혜로웠던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브엘세바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세겜에 정착하였던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와 이유가 있었노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좋은 목초지가 세겜에 있어서 양과 염소떼를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안정이 되고 편안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불편하지요. 이 가축들과 이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 경제적인 이유도 계산적으로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겜에서 잘 살고 있고, 아니 이곳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베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며 정착하고 있는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왔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으로 해서 애굽 땅에 갔죠. 당대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셔서 롯과 함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유함으로 인하여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헤어질 때에, 땅을 분배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그 연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갈등이 있어서 분쟁을 하고 헤어질 때면 여러분, 내 것을 찾죠. 내 가족 것을 찾죠. 나의 지분을 계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아니,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체면이에요. 큰 소리 빡 지르고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내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속전속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선을 돌립니다.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저희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루지 않고 떠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동산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했던 것 뭐라고요? 애굽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애굽과 같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최고의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롯의 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여기에서 사용될 정도로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롯의 시선, 롯의 결정이 한계가 있었고 미약하다는 거예요. 롯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사람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졌는지 우리는 롯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과 같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롯은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애굽에 갔던 그 애굽의 도시가 계속해서 그려졌던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롯의 모습에서 세겜에 10년 이상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도 롯이 보고 선택한 땅이 좋은 땅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왜 몰라요? 아브람도 눈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지요. 야곱 역시도 그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세겜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땅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디나 사건 이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벼이 여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함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또다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의 행위가 뭐죠? 야곱이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의 자녀 아직 막내 베냐민 안 태어난 상태니까 아들 11명에 딸 하나예요. 유일한 딸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까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요셉의 때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이렇게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요셉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을 보겠노라고 울부짖는 이 모습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는데도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더 어디 있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딸이 있잖아요. 계속 대비해보고 묵상해봤는데요, 만약 저희 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니요, 생각해보면 할수록 야곱이 이해가 안 돼요. 잠잠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인 세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땅도 주고 큰 혼수와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요, 영화와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냥 돈으로. 왜 시나리오 작가들과 여러분 작가들이, 베스트 작가들이 그들의 신앙은 없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줄 아시겠죠?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잖아요. 더욱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통혼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자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런데도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살자, 우리와 함께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와 같이 살자,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다 허용해줄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줄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물질 줄게, 집 줄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거울로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돈이 최고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들면서 세상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는 소리에 성도가, 교회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느냐?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약속 알아요. 그렇죠,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기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체험도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명분과 논리와 경제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으로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뒷전이 아니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에서는 그렇게 분을 내고 기분을 상했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혹 너무 쉽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분과의 약속을 그 어떤 명분과 이유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어떤 명분과 이유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명분과 논리와 이유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신실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삭슨 사망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사단에게 선포한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와의 약속, 복음의 선포, 그 복음의 진짜임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신실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신교회 부임했을 때에 2주가 지났을 때에 우리 큰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핀을 받고 6개월간 힘들었죠. 그때 저에게 들려왔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뭔가가 있나, 액땜 하시나,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에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데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실험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믿음의 실현인가 연단인가 알고는 있으나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왜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굳이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떤 때는 저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아 성도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죠. 다 알 수 있어서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확실하게 사랑하신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실 것이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함,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실험과 연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많이 힘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혹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하늘이라 내 너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을 붙잡고 그 신실함을 바라고 그 신실함 앞에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혹 하나님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떠나신 분들 있습니까?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며 주의 이름 앞에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기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망의 귀를 기울이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있다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은 그 말씀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이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는 다르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이 이 시기에 있는지,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100%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였노라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실한 것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함만큼은 변함이 없기에 그 신실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것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이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시련과 연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옵나니 너무 오래 너무 깊이 하나님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속히 건져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도와주신 집사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따뜻하게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교회도 방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 재단들도 이렇게 다시금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신실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와 하신 약속, 대가를 지불하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론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